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어느덧 사순 5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후배 신부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사순절인데 사순절이라고 해서 뭐 특별할 것이 있겠느냐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사순절이라는 보편성과 2022년의 특수성을 잘 결합해야만 2022년 만에 개성적인 사순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의 사순절에 어떤 고유함을 부여하고 계신지요? 저는 이번 사순절에는 보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나태함과 무신경으로 인해 처음 마음먹은 것처럼 잘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해마다 돌아오는 사순절이지만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각 해마다 개성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독서인 필리피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출신 성분에 대해 자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사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과연 이것이 현재로서는 얼마나 대단한 스펙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라헬로부터 나온 두 아들, 즉 요셉과 형제였습니다. 베냐민으로부터 나온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을 배출했으며 이스라엘이 남북조로 갈라질 때 유다 지파와 함께 남왕조를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시켜 왔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통을 쫓은 지파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장 선명하게 율법적 정통성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유대인,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적자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더욱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는 성인이 되어서야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임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집안은 아주 부유했다고 전해집니다. 바울의 할아버지가 로마의 용병으로서 군에서 복무한 대가로 바울과 그의 부모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율법에 정통한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현실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지녔던 그는 타고난 비상한 머리로 당시의 언어와 철학 그리고 문화에 꽤 능통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일은 자신에게 부여된 특권을 잘 지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물리엘이라는 대학자의 문화생이 되어 수련기간을 마치고 한 사람의 바리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마스커스 회심 사건이 없이 쭉 자신의 길을 걸어갔더라면 그는 식민지 조국과 지배자 로마 제국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는 고위직 공무원인 동시에 유대교를 수호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던 박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내적인 갈등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부와 명예가 보장되는 만족할 만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삶의 궤적이 180도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말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모든 것을 값없이 여기는 삶. 오늘 우리는 복음 속에 등장하는 한 여인을 통해 이러한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다니아에 있는 나자로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나자로에게는 누이가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과 이 세 남매는 무척이나 돈독했던 사이로 보입니다. 이들의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나자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고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르드 향유 한 그릇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원문에는 한 리트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로마의 도량형 단위로 329g 정도라고 합니다. 작은 페트병이 500ml이니 그 병의 3분의 2쯤 채워집니다. 많지는 않지만 두 발을 적시기에 부족하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들의 이야기는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 네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마테오 복음과 마르코 복음의 경우는 베다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이나 마테오,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 자신께서 기름을 부은 목적이 당신의 장례를 위한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십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경우는 동네에 사는 행실이 나쁜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는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당신의 장례가 아니라 죄사함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잘 들어두어라. 이 여자는 이토록 극진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내 죄는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든 어떤 여자들이든 죄 많은 여자이든 그들은 모두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당시 노동자의 적정 하루 품삯이라고 할 때 3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자면 2,500만 원 정도 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어쩌면 버릴 것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 더 아쉬울 것이 많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여인들 역시 자신이 가진 것 모두를 버린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런 자기 비움 혹은 버림을 통해 얻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모든 복음서에는 여인의 자기 비움 혹은 버림에 대해 곱깝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과 이유 역시 마테오, 마르코, 요한과 누가복음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테오, 마르코, 요한복음의 경우는 각각 제자들, 같이 있던 사람들, 그리고 가리옷 유다가 하나같이 이 향유를 팔았더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여인의 낭비에 대해 탓합니다. 누가복음의 경우는 한 바리사이가 예수에게 왜
죄 많은 여인의 시중을 받는가 하면서 새 복음서와는 좀 다른 불만을 갖습니다. 사실 어느 사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금전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면 일견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까지 돕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제 정당성까지 획득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유다의 현실 논리를 무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당신은 언제나 함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비움을 향한 이 여인의 행위는 마치 바울처럼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알려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다의 악명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와대 이전 문제 역시 경비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적인 논리에 막혀 역대 정권마다 번번이 이전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와대를 한번 옮겨 놓으면 후세에 두고두고 잘한 일이었다는 평가가 뒤따르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1층에 기자들이 상주하는 프레스룸이 있고 2, 3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서 대통령은 매일 출근과 퇴근 시 기자들과 마주쳐야 하고 곧 주위에 시민들이 거니는 공원이 들어설 근무 환경이라면 과거에 대통령들이 구정궁궐 안에서 행했던 불통의 우를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소나 건물이나 인력적인 측면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 청와대는 좀 더 간소화될 필요가 있는 조직입니다. 가룟옷 유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돈으로 환산되는 향유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바치려는 한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다르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일견 현실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태도가 더 설득력 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표면적인 현실 넘어 도도히 흐르는 깊은 본질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